오늘은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호세아는 그의 아내였던 이 고멜의 간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아파했는가를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가정의 내용이지만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당했던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의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이 고멜이라는 한 여인이 호세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적인 간음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가 아니라, 이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서 음행하고 다닌다 그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호세아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하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르게 하여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 여인을 마치 바람핀 여인을 내쫓아서 그가 고통을 당하게 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내쫓겠답니다. 그가 목말라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가 고통을 당해야 그가 남편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란함,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죄악이라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해를 준 것도 죄악이지만 때로는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것, 죄악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얼마나 철없는 여인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여인인지 자신의 남편이었던 호세아가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바람피는 그 남자에게 줘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자식도 다 버리고요. 이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겠다 그 말이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답니다. 가시덤불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막겠다 그 말이죠. 마치 이 고멜이 계속적으로 외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그걸 지금 이 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7절에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외도했던 그 남자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걸 따라가도 찾지 못한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상숭배한다고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우상숭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번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걸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후회한다 그 말이죠.
그때야 고통당하고 난 이후에야 다시 남편을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 말이죠. 좋았을 땐 좋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요 그 은혜가 다 메말라버리고 소멸될 때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다 소멸된 겁니다. 은혜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거다 그 말이죠. 재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에게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람피는 것처럼 외도하는 것처럼 똑같다 그 말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의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옷을 가릴 때 양털과 내삼을 빼앗으리라. 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거둬간답니다. 곡식이 익을 때 하나님 도로 찾는다. 곡식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시기에 포도주가 익었을 때 하나님 도로 찾는다. 그들이 어떤 걸 기다려서 결과를 얻을 때 결과를 얻지 못해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의 성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심으면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 거니까 영원히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신답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답니다. 그때 깨닫게 됐겠죠.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들은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보게 된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 같았지만 해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 우상에게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버림받게 된다 그 말이죠.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기쁜 날 좋은 날이죠. 그날이 슬픔의 날, 절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내가 좋아질 것 같지만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12절에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치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착각한 거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게 주인으로부터 온 것인 걸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착각한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 얻은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날 준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것을 거칠게 해서 들짐승이 먹게 하기라. 거칠게 한다는 거 쓸모없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필요 없어서 버리게 들짐승이 먹는 양식이 되게 한다 그 말이죠. 나는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인 건지 알았는데 쓸모없이 되니까 버리게 되죠. 그 쓸모없이 된 것들은 남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참 헛되고 허망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가 귀고리와 해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따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것만큼 그들이 벌을 받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그가 외도한 만큼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정도를 떠나서 먼 길로 가면 돌아오기까지가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잘못된 길을 그저 무심코 가고 있습니다. 계속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만큼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을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서 위로한다. 깨닫게 하겠다 그 말이죠.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돌이켜요?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정신 차리고 돌아서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을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였던 바알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모든 땅들에 엉켰던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그것이 회복돼야 전쟁이 멈추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뭐냐면 진실함으로 장가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되어야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언약으로 다시 7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며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엉켰던 것이 풀립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이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그러면 하늘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땅에 있는 모든 이 나무가 회복되니까 생명을 열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아닌 백성을 백성이라.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믿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